오늘 말씀은 애굽 땅에 짙은 어둠이 내렸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애굽에 내린 재앙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강도가 커졌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흑암의 재앙은 지난 8번의 재앙보다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재앙은 왜 심각한 재앙이었을까요? 우리가 장애 중에 가장 심각한 장애로 꼽는 것은 시각장애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도 경중이 나뉘지요. 어느 정도 형체는 구별할 수 있는 경증 장애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형체도 볼 수 없고 빛을 아예 느낄 수 없는 중증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빛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의 경우는 장애 중 최고 단계의 장애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장애를 만난 사람이 이 보험에 들었다면은 그는 사망한 것과 같은 수준에서 이 보험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빛을 볼 수 없는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을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일반 도로가 아니어서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날은 유독 달빛도 별빛도 하나 없이 온통 깜깜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동차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어둠이 잡아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앞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길 위에 있는지 논바닥이나 개울에 처박히는 것은 아닌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런 어둠은 잠시 후 사라졌지만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흑암의 재앙이 이런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본문 22절에 기록된 대로 사흘 동안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이 내립니다. 여기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세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 인해서 이 땅에 찾아오는 혼돈,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호세크,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흑암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둠은 혼돈과 공허가 함께하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어둠은 혼돈과 공허와 짝을 이루어서 그야말로 소망 없고 의미 없고 무질서한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가 되자 이 어둠은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짝을 이루어서 소망이 없는 세상, 의미 없는 세상, 무질서한 세상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자 창조의 첫날 빛이 있게 됩니다.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는 빛이었습니다. 빛이 나타나자 흑암은 더 이상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어둠은 하늘의 별들이 빛날 때 배경이 되어주는 어둠이 되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휴식을 취할 때
포근하고 따스한 그런 밤이 되어주는 그런 어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이 호세크가 다시 내리게 됩니다. 지난 여러 번의 재앙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흑암은 애굽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애굽은 하나님 대신에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을 섬기는 나라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피해 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숭배하는 그 나일강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은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어둠과 혼돈과 그리고 의미 없는 삶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둠의 재앙은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 어둠이 깊어서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시골길을 운전하면서 경험한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빛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빛 따위는 삼켜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둠의 재앙이 내리자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등불이나 촛불이나 조명기구를 총동원해서 어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둠이 내리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빛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흑암은 손으로 감촉되는 질량과 질감이 있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빛이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빛을 아예 감지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처럼 애굽 사람들은 어둠의 나라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땅에 적나라한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이 어둠을 틈타 죄악이 난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람이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죄악의 본능들이 깨어납니다. 잠재적 도적과 살인자들과 원수 갚으려고 마음에 칼을 품은 자들이 어둠 속에서 깨어나서 활보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부로 밖에 나갔다가는 험한 꼴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도시의 밤이 되었는데 정전 사태가 길어지면 강도는 칼을 쥐고 돌아다니게 되고 폭도들은 가게를 습격하고 원수들은 복수하고자 복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그러한 일은 치안이 취약한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LA의 폭동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꽁꽁 숨기고 있다가 드러냅니다. 죄악이 활개를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둠의 재앙 때문에 애굽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 바깥 거동을 할 수 없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들은 사흘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의 말미에서 보시듯이 이 어둠이 짙은 애굽 땅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빛은 인공적인 빛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빛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센 땅만 비껴갔던 재앙들은 딱 그 고센 땅에만
재앙이 머무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인공적인 빛도 자연의 빛도 아니고 영혼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빛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에 애굽은 초토화되는 중이었고,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교만한 애굽 백성들의 교만이 쌓아놓은 성들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애굽을 무너뜨린 것만은 아닙니다. 애굽의 그 교만한 성들이 무너지는 동안에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진과 해일로 무너지고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세상이 무너지는 그 안타까운 일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되찾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짙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임하지 못하고 빛이 임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창세기의 그 빛을 떠올리게 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그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둠은 빛 안에서 물러가고 공허한 가득했던 땅에는 비로소 의미 있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혼돈은 질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어둠의 땅이며 혼돈과 무의미한 것들로 주께서 치시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 오신 참 빛이었습니다. 2000년 전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참빛이신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빛을 잃고 방황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수록 빛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어둠을 묵상하지 마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안 되는 것만 붙잡지 마시고 되는 것, 새롭게 하시는 것,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어둠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안에 빛 안에 승리하는 삶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그의 안에 거하라고 하신 사도 요한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단에 거해야 될 이유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되신 주님을 붙들 때,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단에 거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거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소중한 오늘 하루를 보내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께서 주님의 비단에 거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이 짙은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이 임했던 것처럼 죄악으로 물든 세상, 어둠으로 짙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의 빛을 붙들게 하시고 그 비단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바르게 밟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